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예수님,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치료자 되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오 치료자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에게 말씀하셔서 이 시간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나의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되었다 말씀하시고 회복되었다 말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치료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국 안에 강건케 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셨고 학생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좀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학생들이 힘든 학업과 삶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마다 임하셔서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본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고3 친구들을 보시고 그 결과 또한 소망한 대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말씀 안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나쁜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흉악한 범죄가 많아지고
또 범죄를 저지른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들 3명이 붙잡혔다라는 그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근데 A군, B군, C군이 있었는데 A군과 B군이 헬멧을 쓰고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C군이 망을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망을 본 C군의 나이가 중학교 2학년 15살, 망치로 문을 부순 A군이 중3 16살. 여러분보다 다 어리죠? 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그 같이 부순 친구가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 뭐 만 나이로 했으면은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함께 이 일에 가담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초등학생이 문을 부수고 망치로 문을 부수고 금은방을 털어서 귀금속을 훔치다니 이런 일들이 있다니 되게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죄를 짓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 이렇게 그들을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학생들은 중학생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학생 그럴 수 있나? 막 물론 이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초등학생 초등학생 여러분도 아마 속으로 볼걸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딩이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그냥 고딩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성장한 모습이라면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이 초등학생 친구가 중학생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그 두렵고 또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금은방에 그 문을 망치로 부수고 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어른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뭔가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걔네들한테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나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나쁨 안에 아픔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쁨 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 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목이 아프신 거라고. 목에 디스크가 있어서 그 신경을 눌러서 어깨까지 저리고 아픈 거고 혹시 팔 저리지 않으세요? 여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어깨나 팔이 저리고 아픈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 그 이면에는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픔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죠. 어딘가가 틀어지고 깨진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또 신경을 누르고 손상시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같이 쭉 읽어볼게요. 한번 읽었지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얘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건가? 여러분들이 의사 같은 마음으로 어디가 아프고 왜 아픈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자, 이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이 만난 한 아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였어요. 그때 한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고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그렇지만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낮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는 거고, 또한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안정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돌볼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말 이 추위와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마치 정말 그런 짐승처럼 본능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에 딱 맞닥뜨리는 첫 순간에 느껴지는 모습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집이 아닌 무덤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을 집으로 삼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의 이 무덤, 굉장히 부정적인, 시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 있지만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무덤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옛날에 여기가 무덤터였다, 이런 전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보면은 그 초등학교에 보면 이런 동상들 하나 있잖아요. 없었어요? 이런 동상들. 아니면 책을 펴고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동상들. 그러면은 전설에 따르면 그 동상이 밤에 책장을 한 페이지 넘긴다던가 뭐 이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한다던가 움직인다더라, 이런 막 전설들이 있죠. 왜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터가 공동묘지 터였다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가 세워진. 진짜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제가 거의 90회? 거의 100회에 가까운 초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제시대 전부터 있었던 그런 초등학교여가지고 그런 전설들이 정말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덤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집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원래 속해 있었던 집이나 공동체로부터도 완전히 배척당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귀가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 맥락 없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내가 뭘 치지도 않았는데 아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진짜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뭐 되지도 않았어. 저리 가라고요! 아파! 이렇게 얘기 소리 지르면 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저 사람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무섭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 그냥 발성된 목소리로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규하듯이 귀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그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막 전율을 느낄 만큼 정말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헐크처럼 괴력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점점 막 사람들을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동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했었겠지, 처음엔. 그래서 막 이렇게 몸을 묶어주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를 구속하는 게 됐고, 그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막 뛰쳐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 간 곳은 어디였냐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람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고 결국엔 무덤가로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번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 문제에 붙잡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어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완전히 정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초등학교 어린 유년 시절은 약간 흑백 사진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칼라 사진 시대예요. 칼라 TV를 봤던 세대입니다. 왜 흑백 사진이냐면 그만큼 제 안에 제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고3 친구들하고 함께 이 감정 카드를 함께 나눴는데, 제가 만약에 저의 초등학교 어린 시절의 상황을 한번 카드를 고른다면 이런 카드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는 허전한, 공허한, 허탈한 이란 카드를 고를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너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탈하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주변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어른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탈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무기력한, 그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에게 힘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었고, 또 막막하고 암담한이라는 카드를 고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어 보인다.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저 외할머니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랑의 갈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할머니,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내가 학교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여기서 나오는 막 그런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마! 뭐 이런 소리들.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갈등. 저희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관계들. 또 우리 집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다 아파트에 사니까 좀 덜 할 수 있긴 한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단독주택들이 많았고 이렇게 다 집들이 거기서 거기였고 방음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녁마다 옆집이 싸우는 소리, 주변 동네의 그런 가정들, 내 친구네 집, 뭐 그 집이 잘 살건 뭐 그런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이 영운동인데 왜 그런가 생각해, 뭐 이게 풍수지리는 아니지만 동네 이름을 한자를 찾아보니까 영자가 길다 할 때 영자고 운자가 구름 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말 구름이 길게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동네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뭔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기억보다는 막막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허무하고 허탈한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목사님 참 힘들게 살았구나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감정의 카드를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아니면 요즘의 모습, 요즘의 마음, 여러분들 어떤 거에 아파하고 있어요? 진짜 아파가지고 뭐가 아픈지도 모르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픈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는 존재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감각하지 못하는 무통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아픔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냐? 소리 지르고 막 쇠사슬 끊어버리고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냐? 3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정말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었던 존재가 무엇이냐?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 군대로 치면 사단 정도의 규모, 연대, 이제 군대 같은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대, 대대, 연대, 그 위에 사단이 있는데 사단 정도의 규모예요.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의 규모를 레기온이라는, 군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조직적으로 철저히 이 영혼이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5천 명, 6천 명이 줄을 세워서 걷기만 해도요 길이 만들어져요. 군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언덕 깎아. 그러면 5천, 6천 명 달려들어서 삽질 몇 번만 하면 언덕이 깎이는 거예요. 5천 명, 6천 명이라는 것은 그 규모와 군대라는 어떤 시스템과 조직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 사람의 영혼을, 내면을 한 사람이 지금 발로 해도 이 정도인데 5천 명, 6천 명이 발을 맞춰서 갔다라면, 발을 굴렀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철저하게 어떤 힘도 쓸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내면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레기온, 군대라는 귀신과 함께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절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귀신 들렸다 하면 우리가 느끼기 어떤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을 팍 잡아채가지고 확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 사람을 짓밟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특이하게도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은, 따라해 볼게요. 귀신들을 소유하는 한 남자,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이 그 귀신들을 붙잡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번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때로는 어떤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이나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겠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나? 나는 어떤 거에 아파하고 있고 어떤 거에 힘들어하고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에는 그냥 나는 피해자야, 날 이렇게 만들었어, 상황이 문제야, 우리 집이 문제야, 엄마 아빠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동생이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다. 문제가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그렇고 저 사람의 문제고 누군가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 놓치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 가운데에는 뭐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 귀신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유년 시절 생각하면 막막하고 무기력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마음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가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맨날 우울하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쁘고 좋은 날도 있었어요. 보람된 날도 있었다고. 근데 제가 좀 기쁘고 좋은 게 있으면 굉장히 내가 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한 거야. 내가 상태가 좋은 게 어색해. 어떻게 해? 그래서 갑자기 플레이리스트에서 좀 우울한 음악을 틀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안정감을 느껴. 아, 그래, 나는 원래 좀 이렇게 뭐가 좀 안 돼야 돼. 잘 되면 안 돼. 너무 불안해. 아, 잘 되면 괜히 더 큰 게 나쁜 일이 올 것 같아. 뭐 이런 불안함이 오히려 그 우울함이 더 익숙하고 편하니까 좋은 거예요. 자꾸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게 제일 심한 게 언제였냐면 고등학생 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뭐 다 저 같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지금 잠자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자고 싶죠. 왜 자고 싶을지 잘 생각해봐. 도대체 나는 뭘 피하고 있는 걸까? 뭘 직면하지 않고 뭐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씩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그렇게 우울한 음악 듣고 슬픈 얘기하고 소설도 그런 거 보고 만화도 맨날 막 미스테리 스릴러 이런 거 보면서 막 그래,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 막 의미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점점점 부정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난 정말 답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엔 답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답이 없구나, 답이 없는 존재구나. 근데 예수님께 답이 있구나. 왜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자, 26절 우리가 읽었던 이 아픈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바로 시작점에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더 전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들한테 말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자,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 사람 마주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아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저어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아파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픔에 예수님은 그 아픔에 함께하고 싶으셨고 그 아픈 자를 치유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질고를 치유하는 것,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신체적인 질병이라면 예수님은 그러한 치유도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초자연적이고 비신체적인 원인에 의한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치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자로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원하세요? 이 군대 귀신을 2,000마리의 돼지떼에 집어넣으실 만큼, 단순히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 이 돼지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의미로서 하신 게 아니라 돼지를 2,000마리나 잡으셨다고. 지금도 돼지가 비싼데 당시는 훨씬 더 지금보다 가축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킨 만큼, 왜? 그 2,000마리라는 것 안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2,000마리의 돼지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킨 만큼 우리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을 내쫓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그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와,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지라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빨리 가라고 해요. 왜? 그들이 입은 2,000마리의 돼지떼의 피해를 더 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2,000마리인데 여기 며칠 더 계시다가는 2,000마리, 3,000마리, 4,000마리 이 지역의 돼지 씨가 말라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어요. 정말 누구라도 무덤가에 살고 있는 저 옷 벗고 날뛰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그 동네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도 그것에 놀라만 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 지역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고, 정말 우울하고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하고 부모님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들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내 걸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들, 허전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막막하고 암담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아픈 마음들, 슬픈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우리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막막하고 암담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저에게는 이해가 필요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에게는 이해가 필요했어요. 저는 머리형이어서 생각이 정리가 돼야 공감이 돼요. 머리가 정리가 안 되면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겪었었던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해를 넘어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상호성, 상호의존.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내면에 정말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영적인 갈급함들이,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부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인식과 가치관들이 제 안에 심겨지기 시작했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인생은 아무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나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었던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받고 상호성을 경험하고 정말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채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 귀신이 떠나가자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괜히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 4번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4번 시작. 치유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진리이신 그분으로 인해 참된 자유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의미와 목적과 소명과 사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된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아픔 중에, 신체적인 아픔 중에 하나는 큰 자동차 사고를 경험했을 때 제가 이렇게 오른쪽 팔로서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제 오른팔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팔이 이게 굽어지지도 않았고 팔꿈치가 찢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살같이 다 피부가 찢어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정말 유리창 파편이 다 튀어가지고 다 찢어지고 안에 유리알도 막 박히고 막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자연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트라우마도 있었고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사고 당하는 순간하고 잠깐 기억나는 게 이렇게 병원 불빛, 지금처럼 이렇게 불빛 조명 한번 딱 비쳤다가 그 다음 깨서 일어났던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만신창이 되고 팔도 막 아무 이렇게 쓸 수 없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그때가 제가 훈련받던 기간이었는데, 그때가 어떤 주간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해주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에 참여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미국인 목사님 이렇게 부부가 오셔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저는 그 기간을
거의 참여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몸을 좀 추스리고 마지막 시간에 거의 마지막 타임에 기도를 받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 어떤 몸 상태보다도 오른쪽 팔이 다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낙심하고, 오른쪽 팔, 제가 오른손 잡이어서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밥도 왼손으로 먹어야 되고 지지지 흘리고 막.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른팔을 이렇게 딱 잡고 하나님께서 이 약한 오른쪽 팔을 귀하게 쓰실 거라고, 강하게 쓰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몸도 많이 다쳤고 조금만 이렇게 피곤해도 막 뒤에 막 교통사고 후유증이 그렇잖아요. 이게 막 뒤에 막 이 근육 다 경직되고 막 피곤해지고 막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팔은 움직일 수도 없고 여기 막 다 찢어져가지고 얼굴도 막 여기도 상처도 많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죠. 마음에 인정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나 좀 힘드니까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정말 우울하고 막 암담하고 벽 긁고 다니고 누구랑도 잘 얘기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제가 청소년 시기 때도 막 천방지축, 막 조울증처럼 막 기분 좋으면 또 막 일부러 막 억누르고 막 그랬던 제가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막 몸도 만지장이 되기도 했고, 근데 그 시간들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을, 만신창이 되었던 제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얼굴에 붙이는 마이크보다 핸드 마이크 좋아하거든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순간을 언젠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팔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 정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특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사명감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회복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자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만, 유대 지역만 다니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지지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짓밟혔던 그 영혼을 되살리시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목적을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을 들어 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친히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졸업을 하고 또 학년을 진급하며 나아갈 때에 또다시 보이지 않는 미지와 같은 막막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을 때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기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고백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